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회심을 하게 됐죠. 그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인칭 단수로 나는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직분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표현 속에 우리 비전 공동체 전체가 다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울은 그 직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는 영의 직분이다. 그리고 3장 9절에는 의의 직분이다. 그리고 오늘 5장 18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됐습니다. 새 언약,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곧 그는 복음 전도자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라는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4장을 말씀드리면서 전도자라는 직분을 받았던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또 8절 16절에 보면 세 번에 걸쳐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낙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결코 낙심할 수 없고요. 아멘. 전도자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사명에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부터 5장까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뭘까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했고요. 1년 6개월 이상 바울이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요상한 추천서를 갖고 우리들은 이렇게 추천받아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게 됐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고린도후서 3장부터 5장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권이 부인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바울은 오직 진리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는 죽음의 고난도 감수했고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전도자인데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전도자의 모습을 배워야 될 겁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전도자로서 바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전도자로서 바울은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단락 16절부터 21절까지 전도자로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 인생은 70이라고 했습니다. 강건하면 80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100세 시대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보다는 수명이 좀 더 연장돼서 100세,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세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습니다. 죽으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신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강건하게 살아도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절까지 몇 가지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죠.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4장 17절에 보면 환난과 영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잠시 있는 거고 경한 거라고 했어요. 반면에 영광은 크고 영원하다고 말씀했어요.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일시적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게 되겠죠. 칭찬받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겠지만 책망받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절에 보시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 보시면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서 속히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염세주의자는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다. 그런 염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 전도자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행한다. 그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9절에 보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선 날 우리가 칭찬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악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종말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사는 바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이 주신 직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너 돈 많이 벌었니? 너 세상에서 성공했니? 너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살다가 왔니? 이런 거 안 물어보셔요.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뭘까요? 내가 너에게 전도자의 직분을 줬는데 열심히 복음 전했니? 주님은 그걸 물어보셔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자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종말의식을 갖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오늘 땀 흘려 열심히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11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은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11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렇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는데요, 그때는 주님은 엄하신 주님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그럽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이미 알려졌어요. 알려졌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인정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인정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문제가 참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땅에서 이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다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1절 계속 보세요.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도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소박한 소원이죠. 바울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했길래 주님으로부터, 그 엄하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1절부터 15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세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거짓 교사들은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애모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의식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애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될 정도로 외모가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추천서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나는 그런 추천서로 인정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사역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실함으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그가 사역에 힘썼던 겁니다.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미친 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미쳤구나, 이렇게 볼 법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이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미친 듯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몰랐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미워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물밀듯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에게 몰려와요. 물밀듯 몰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아셔요. 바울을 인정하셔요. 11절에 하나님 앞에 바울은 알려줬어요. 다만 바울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다 보고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져서 바울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다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가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렇게 사역한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듯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걸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면서도 지금은 바울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 양심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여러분, 13절 제가 너무 자극적인 표현을 썼는지 몰라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거기에 압도당했고 미친 듯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바울을 어찌 모르시겠어요?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16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고 이후나 우리의 외모는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요? 세 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첫 번째 16절에 보면 시각이 달라졌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관계가 달라졌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과거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20절, 21절. 사명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요, 돈만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쾌락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행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사명이 있는 자예요. 아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절에 여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 표현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아시면 더 의미가 확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두 가지 유형의 도시가 있었어요. 두 가지 유형의 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로원이 관할하는 도시 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로마 황제가 관할하는 도시와 성이 있어요. 이 두 도시는 서로 약간 달라요. 원로원이 관할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과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과 화친을 맺어요. 아주 지혜롭게 화친을 맺고 전쟁을 피하고, 그래서 그런 도시들은 원로원에서 관할을 해요. 반면에 로마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런 도시는 로마 제국과 전쟁을 치러요. 혹독한 시련을 겪어요. 로마 제국과 싸우다가 다 정복을 당해요. 그런 도시는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려요. 주로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와 성은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로마 군대에서 강압적으로 정복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로마 황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지역에 사신을 보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반역하지 마라 경고를 해요. 반역하지 마라. 빨리 로마 제국과 화친해라. 로마 제국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요, 군대를 보내서 다시금 뭐예요? 진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황제 대신에 누구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직분을 받은 전도자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요. 누가 가셔야 돼요? 주님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대신 전도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20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신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반역하지 마세요. 조만간에 하나님이 뭐 하셔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빨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전도자에게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이죠. 이 말씀을 전도자에게 맡겨주시고,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요. 여러분,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신으로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황제에게, 로마 제국에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고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권세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고, 사명이 달라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다른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1957년에 알베르트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했어요. 한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알베르트 슈바이처, 여러분이 잘 아시죠. 또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베르트 까뮤, 아마 까뮤도 잘 아실 겁니다. 두 사람이 노벨상 상금을 한 10만 달러 정도 받았어요.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아프리카 가봉에 그 돈으로 병원을 세웠어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병원을 세운 거예요. 반면에 까미는요, 죄송해요, 까미를 모욕하는 것 같아서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까미는 그 상금을 갖고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별장을 샀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싶어 했던 고급 승용차를 사요. 그리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죠. 어느 날 까미가 그가 샀던 그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가 구입했던 별장을 향해서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죽고 말았어요. 한 사람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한 사람은 자기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 살다가 가고 말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명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대신해서 사명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권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살았어요. 그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대신 보내셨는데 내가 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은 평생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거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이 사도입니까? 부인해도 그는 꿋꿋하게 사명에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는 진리만을 전했고 죽음의 고난도 감수했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했을 뿐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주님은 다 평가하실 거예요. 그는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심판대 앞에서 인정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서부터 인정하셨어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미친 듯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사명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이 화목케 하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요, 바울은 나는 1인칭 단수형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독자인 우리들까지, 오늘 말씀을 듣는 비전의 모든 공동체 모두가 다 우리 속에 포함이 돼요. 주님은 우리를 전도자라는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